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빛과 그림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이들이 있지요. 이런 보이지 않는 손길이야말로 교회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교회 안에 빛과 그림자가 공존합니다.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 그림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주님의 제자였고 복음서 어디에서나 이 12 제자의 이름에 포함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예수님을 판자로, 배반한 자로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빛과 그림자의 모습을, 그 위험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유다, 그는 주님을 따랐지만 마음은 멀어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분명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직접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의 손에도 떡이 들려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참여했고 그의 입으로도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던 그 사역의 자리에도 그는 분명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 곁에서 섬기던 그 제자들의 무리 속에 그는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그는 분명 제자였죠. 그러나 그의 마음은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배신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를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기회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마음이 점점 변해간 것이죠. 이혼이 결혼을 전제해야 가능하듯이 배신 또한 신뢰를 전제해야 합니다. 적어도 그는 주님을 신뢰하는 제자였습니다. 유다의 문제는 제자로서 주님을 신뢰했지만 그 신뢰보다 자신을 더 신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미묘한 차이가, 그 미묘한 균열이 그의 마음 안에서 일어났고 돌이킬 수 없는 간극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예수님은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유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따라 걷고 있는 듯 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그림자를 향하고 있는, 어둠을 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가룟 유다, 그는 신뢰를 받았지만 자신을 신뢰한 제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공동체의 돈괴를 맡았던 사람이었죠. 요한은 그를 돈괴를 맡고 거기 넣은 것을 훔치던 자라고 비난하면서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그는 책임 있는 자리를 맡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 모두가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었죠. 유다는 그 신뢰를 자기 신뢰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는 주님의 마음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믿었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 때도 그는 자신이 옳다고 자신을 믿었을 겁니다. 내가 옳다고. 내 결정은 철저한 계산에 의한 확실하고 옳은 선택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사람은 신뢰를 받을수록 겸손해져야 하고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신뢰를 자기 능력으로 착각할 때 그것이 교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만을 통해 파멸로
자신을 내몰게 되어집니다. 유다, 그는 주님의 신뢰를 단순히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신뢰한 죄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빵 한 조각을 적셔서 건네실 때 그것은 빛으로의 초대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거라. 그러나 그는 그 사랑의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7절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그렇습니다. 유다는 주님의 신뢰를 받아 사역하는 제자였습니다. 그 신뢰를 그는 스스로 무너뜨렸죠. 신앙의 위험은 능력의 부족보다 신뢰의 전도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점점 신뢰할 때 우리는 어둠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다, 그는 주님 곁에 있었지만 어둠 속으로 떠나간 제자였습니다. 요한은 유다가 밖으로 나가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30절에 곧 밤이러라. 이 짤막한 한 문장이 유다의 인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는 빛 가운데 있었지만, 빛이신 주님 곁에 있었지만 그는 어두움을 선택했습니다. 주님의 곁에 있었지만 주님과 함께함을 거절했습니다. 유다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결국 제자의 자리를 스스로 버렸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언제나 마음의 방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당 안에 있다고 해서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 안에 속해 있다고 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유다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어두움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스승의 떡을 먹으면서 동시에 스승을 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거룩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가장 어두운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유다의 그림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호언장담할 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곁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멀리 있을 때 신앙의 행위로서 남아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식어간다면 그것이 바로 밤이 시작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빛과 그림자가 공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곳이 빛인지 어둠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다, 그는 주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주님을 거절했습니다. 빛 가운데 초청받았지만 어두움을, 밤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되 마음이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신뢰를 자기 확신으로 바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 곁에 있으되 주님의 뜻 안에 머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움으로 기울 때마다 다시 빛의 길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빛 안에서 겸손히, 진실히,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